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도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유능한 판사요, 또 자매 아버지는 대법관 출신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해보았습니다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교구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고 또 법조인 담당으로 이제 사람에게 부임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가 좀 기도해 주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처음엔 제가 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서 아기가 생기면 모르지만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좀 제가 그러다가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 부부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목요일 이른 아침에 우리가 만나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정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그렇게 해서 시간이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는 어느 날 정말 기적과 같이 자연 임신이 됐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 매일 했는데 8년 차에 이제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10주 차가 됐을 때 얘가 이 태아가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결국 유산이 됐습니다. 그때 그 낙심,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아픔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주신 아이가 10주 때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얼마 동안은 몸을 회복해야 되고 또 아이를 다시 가질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부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다시 기도하자고 말해야 될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너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차마 그 부부에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얼마 이제 한 몇 주 이제 한 2달인가 지나고 나서 이 부부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시 기도 시작하죠. 한편은 너무 기뻤고 한편으로는 정말 부담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하루 이른 아침에 부부와 저하고 3명이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1년 남짓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그 쌍둥이로. 그리고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또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지금 아마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자매, 그 부부 사이에 그 유산이 된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었는가. 너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8년 만에 아기가 생겼는데. 근데 그 부부가 에이 기도해도 안 됐네요 하고 엄마가 돌아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던 것,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험은 분명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그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라, 아니면 나한테 내놔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계획은 이건데 나는 그것을 막 달려가는데, 야, 너 인생 계획 바꿔.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아니야. 내가 어떤 돈, 학위, 어떤 사회적인 지위, 어떤 자리, 심지어 자녀 혹은 부모를 내려놓아라 라고 말했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창세기 보고 옵니다만 정말 귀하게 태어난 100세에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이 이삭이 이제 제법 자랐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한 단의 장작을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그 정도로 자란, 보통 학자들은 10대 후반에서 어떤 학자들은 20대 초반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이제 어느 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든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25년 만에 주신 아들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바치라니까 이 무슨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마 많은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100살까지 살아오면서 겪었겠지만 아마 이거보다 힘든 결정, 시험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시험 과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라고 하는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시험 문제를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안장에 채우고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으리라 생각합니다. 3일 길을 가야 해서 3일을 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가 멀리 보이니까 종들은 남겨둡니다. 여기 있으라. 그리고 아들 이삭 번제 나무 불 칼을 들고 두 사람만 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갑니다. 아들 이삭이 참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마침내 번제 드릴 장소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말없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가져온 나무를 버려놓고 이번에는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묶어서 제단 위에 얹어 놓고 마침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한 천사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애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합격 통지서가 날아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니까 마침 수풀에 뿔이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순양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 이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창세기에서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큰 이정표가 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시험 관문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어떤 시험일지라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넘어서는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그 첫 번째 걸음은요, 지체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다, 시도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 문제는 엄청난 난이도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고 하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실 것입니다. 시험했습니다. 성경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일라조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죠. 이 단어는 페일라조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잘못되도록 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 temptation, 유혹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시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자 주시는 나사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 시험이 바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시험합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이 나사의 시험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겸손케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나사, 하나님 주신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체하지 않고 지금 반응합니다. 지체하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단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이에 즉각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게 지금 일찍 일어날 일입니까? 더 늦게 일어나야 되죠. 좋은 일도 아닌데.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일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결단이 빠릅니다. 회개도 빨리 해요. 지난번에 봤죠?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서 제 아내 예쁘니까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 빼앗을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회개도 빠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브라함의 좋은 회개도 빠르고 순종도 빠르고 결단도 빠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려면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야, 이럴까 저럴까 계속 흔들리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아브라함의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삭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Purpose Driven Life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있죠. 미국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정말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픈 아들이 있었습니다. 매튜라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정신적으로 어려웠어요. 자라면서 심한 우울증을 계속 앓았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자기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 중병이죠. 이 우울증이라는 건 참 중병인데, 그런 어느 날 27살이 된 어느 날, 그날 저녁도 가족들하고 식사도 잘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래요. 순간적으로 어떤 다가오는 이 충동이 있다고 그래요. 순간적인 충동을 휩싸여가지고 이 매튜가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 리그레 목사님의 그 팔로워는요, 100만이라면 100만. 팔로워가 100만이에요. 그런 목사님의 아들이 이런 사건을 겪으니까 세계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힘든 충격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설교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리고렌 목사님은 오히려 모든 성도들과 모든 팔로워들에게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시간입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기 아들과 같이 이렇게 우울증과 이런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더 잘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정신건강 사역을 시작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도 그 사역을 아주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해도 부족한데요. 주저앉아가지고 날마다 그냥 신세 한탄해도 부족한데, 리고렌 목사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리고렌 목사님 인생의 목적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소중하죠. 그러나 아들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은 결단을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험거리입니다. 물론 너무 사랑스럽죠. 아마 젊은이들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이 자녀,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고 안타까움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2절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은 아셨어요. 얼마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고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는데 얼마나 제게 소중하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돼야지 자식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모가요, 정말 먹을 거 제대로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자식을 인류로 잘 키웠습니다. 엄청난 과외비를 들이고 해가지고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 자녀들이 다 이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혼한 그 자녀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안 먹고 안 입어가면서 또 그 자녀들에게 고액 과외를 시키고 똑같이 그렇게 키우더라는 거예요. 이혼해서도 자녀 교육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가정은 다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자식만 하여튼 잘 키우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키우면 평생 고생하고 지옥을 살다가 올 일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얘기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요즘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걸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명예가, 학벌이, 지식이, 건강이 먼저입니까? 시험을 넘어선 두 번째 걸음은요, 변함없는 걸음입니다. 결단, 그 다음은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을 떠납니다. 그것도 사흘길을 갑니다. 제3일에 사흘이라고 하는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요. 당장 뭐 어떻게 번제 드릴 게 아닙니다.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러 가는 사흘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어찌 보면 그의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생각이 섰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꼭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나? 그냥 돌아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나를 알면 뭐라고 말할까? 부인 사에게도 이야기를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이 지체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시련이 더욱 고통스럽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삭의 아픔의 침묵이 나와요, 사실은요.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다 장성했습니다. 장성한 아들, 그 힘으로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 아버지에 대한 신뢰, 이삭은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3일을 견뎌냈을까? 만약 나라면 이 3일을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3일이니까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래 맞다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100세를 살아오면서 갈대우를 떠나고 또 25년 오랜 세월의 신앙의 이정 동안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분명한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중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도 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칭찬받은 욥은요, 욥기 1장 21절을 보면 하루아침에 자식도 죽고 재산도 건강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다 완전 풍상 망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말이 됩니까? 이것이 욥의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참 약해요. 제가 저를 봐도 사람은 참 갈대와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믿음이 아니라 상식, 이성을 선택합니다. 돌아가 버려요. 스폴전 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큰 믿음을 가진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 쓰라린 고통에 처해 보니 내게는 거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제게 주신 고통을 견뎌야 하는 순간이 오니 제 자신은 언제든 당신을 반역하려고 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분은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영국 역사에 남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설교가이죠. 스폴전.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지만 자기가 가진 돈을 잃지 않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궁핍하여 가난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기 전까지만 하나님께 신실할 것이다.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 곧 기분이 상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시간, 돈, 즐거움,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말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 제가 이 스폴전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요, 마치 제가 들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야, 이거 나더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정말 뭔가 들키는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흘.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야 되는 그 사흘. 그런데 제가 이번을 묵상하면서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참, 물론 아브라함이 결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죄를 보내셔갖고 마지막 칼을 뜨는 순간에 멈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이 마지막 순간도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마지막 순간에 풀려났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3일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예정인지도 모릅니다. 급할 때는 막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순간이 지나고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아깝고 본전 생각이 나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흔들리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없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걸음은 순종의 적용입니다. 시험을 넘어서는 마지막 걸음은, 오늘 10절에 보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는 순종의 적용이 마지막 시험을 넘어서는 걸음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은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 순종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칼을 잡고, 신용만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인정을 받는 믿음의 명장의 바위에 서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삭은 무엇인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물질, 재능, 시간, 젊음, 자녀, 혹은 나의 노후까지도 드릴 수 있느냐? 다른 건 내가 다 드리겠는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 한번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 아버딘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석사과정, THM 석사과정을 할 때였습니다. 물론 어렵게 들어간 과정이었고 쉽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코스워크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논문을 쓰는 그런 이제 석사 과정이었는데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페일을 하면 학위가 나오지 않고 디플로마로 그냥 끝납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시험 과목이 한 과목인데 신약인데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의 과목입니다. 근데 시험이 월요일 아침 9시입니다. 저는 그때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딘과 런던은 거리가 부산에서 신호주 거리입니다. 제가 거기 통학을 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내려가서 한 10시간, 12시간 기차 타고 내려가서 주일 예배 인도하고 주일 오후에 또 막차를 타고 또 10시간, 12시간 올라와서 월요일 날 아침 9시 수업을 가는 그런 수업이 그렇게 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평소에는 뭐 그래도 할만했는데 문제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 시험 있는데 그것도 영어로 보는 시험 아닙니까? 한국말도 아니고. 미리 시험 문제를 다 준비를 해서 영어로 준비해서 에디팅도 받아가지고 또 문법 틀리면 안 되니까 그걸 또 내가 다 외워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에이 뭐 한 주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있으면서 그냥 시험 공부 시험 보면 되지 여기서 예배 보면 되지 뭘. 다 주변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뭐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 한 주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제 마음이 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런던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기차는 너무 머니까 비행기를 처음으로 내가 끊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 아버딘에서 히드로 공항 날아가서 공항 내려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오면 윈블던이니까 비행기를 이제 미리 끊어가지고 이제 다 말렸는데 하여튼 이제 가겠다. 그 새벽에 공항까지 가는 차가 없으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태워줘가지고. 근데 그 새벽에 지금도 저 기억합니다. 다른 목사님이 태워준 차를 타고 아버딘 공항에 가서 대합실에 아무도 없죠. 새벽이니까. 앉아 있는데 마음이 찹찹한 것입니다. 야, 아직 공부도 충분히 못했고 다 암기도 못했는데 시험 점수 이번에 이걸 패스를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너무너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방에 넣고 이제 비행기가 출발 시간에서 이제 개찰구를 나가서 비행기를 올라타는데 그래서 올라타서 제 좌석을 찾아쭉 가는데 눈물이 쫙 흘렀습니다. 야, 나 페일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학위도 못 받고 디플로마로 끝나면 어떡하지? 막 그 걱정이 너무 몰려오는데 그때 제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심정이 이 심정이겠구나 하면서 정말 눈물이 쫙 흐르면서 주님, 제가 페일하면 페일하겠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런던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때 제가 학위를 포기하는 심정이죠. 왜? 그렇게 준비해갖고는 이게 어렵거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저를 테스트 하신 것이었습니다. 너 학위를 포기할 수 있겠냐? 거기서 날아와가지고 이거 하나 하려고 왔는데 너 그거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클래스의 신약신학, 일본, 스페인, 미국 유명한 학생들이 다 왔습니다. 그 하버드 메설 교수 밑에서 공부하려고. 그의 졸업식에, 물론 그 다음이죠, 졸업식에 참여한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많은 학생들을 다 제끼고 제가 유일하게 신약신학 THM 졸업식 가운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그때 나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너 이래도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하기보다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입니다. 같이 모여서 공동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나의 믿음을 보일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너 이럴 때조차도 내가 나에게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겠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가 너의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겠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이럴 때 너가 나에게 드리는 예물 지킬 수 있겠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는 좁고 험하지만요, 이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